성경 로마서 14장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23절 259쪽이나 60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요즘 농부들이 참 힘든 때지요. 더위 때문에 잘 가꾸어서 수확해야 될 것들을 수확하는 일들이 좀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어젠가는 70대 할머니가 일하시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기도 하셨고, 계속해서 보통 이 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다고 그러지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그냥 한낮에는 걷기만 해도 더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땀이 줄줄 이렇게 흘리지요. 농부들은 하우스에서 최고 온도가 50도가 넘어간다고 그러지요. 그런 데서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덥다 하는데. 근데 이것도 힘든데 더 실망스러운 것은 애써서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려놨는데 자고 나면 새떼가 와서 다 주워먹으랍니다. 마땅히 싹이 나야 될 때 싹이 안 나서 가서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자연보호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산짐승도 잡으면 안 되고 새도 잡으면 안 되고, 아직도 시골에서는 닭을 잡아먹고 있는데 전부 다 법에 걸립니다. 도축장을 통해서 짐승을 잡지 않으면 전부 다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몰래 시골에서 닭도 잡고 토끼도 잡고 오리도 잡고 그러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다 도축장을 갔다 와야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장에 가면 현장에서 닭을 죽여가지고 뜨거운 물에 데쳐서 털을 뽑아서 줬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죠. 요즘은 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대접을 받는 시대, 동물도 인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동물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경기도의 어느 지방자치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에게 1년에 4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안 키운 사람은 세금 내가지고 그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이미 반려동물 호텔이 생긴 지는 여러 해가 지났죠. 몇 년 전부터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생겼죠.
주인들이 고글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사람보다도 더 대접받은 것이 아마 동물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함부로 했다가 걸리면 신고 당하면은 곤욕을 치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다고 데려다가 키운 사람들이 제일 나쁜 게 싫으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동물들 다 주민등록처럼 증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등록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누가 버리면 누가 버렸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을 지구에서 영구 매장을 하든지, 그렇게 짐승의 뭐 인권 이런 것처럼 주장하던 사람들이 싫으면 갖다 버리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실은 농부들은 이런 짐승, 주로 산짐승 때문에 농사를 못 짓고 이런 새떼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놈 새들을 다 잡으려고 그물을 딱 쳤어요. 그리고 이틀 있다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새가 참새네, 까치네, 떼거리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와서 이놈들 잘 걸렸다 하고 그물을 거두려고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두루미가 한 마리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새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가만히 있는데, 두루미는 농부님, 저는 농부님의 곡식을 한 톨도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려주십시오. 자기는 한 톨도 이 밭에서 먹은 것이 없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농부는 듣는 척도 않고 새떼와 함께 이 두루미도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가 하는 말, 혼자 중얼거린 말이 있어요. 설사 두루미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해도 도둑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둑으로 볼 수 있다. 네가 도둑질을 할 생각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현장에 네가 왔냐? 너는 안 먹었어도 도둑질할 마음을 품고 왔으니 너도 도둑과 똑같다. 그러면서 안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지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이렇게 버리라고 하니까 좋은 것만 취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두루미의 경우는 아직 한 톨의 곡식을 먹지 않았다 해도 그곳에 갔다는 것은 뭔가 먹기 위해서 간 거 아니겠어요? 악한 생각을 품었다는 거지요. 악한 것을 생각하고 갔습니다. 악한 일을 하려고, 나쁜 일을 하려고, 도둑질을 하려고 그 자리에 간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두루미는 나는 아직 한 톨의 곡식도 안 먹었으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따질 때 어디까지 죄라고 해야 될까요? 이 두루미는 아직 안 먹었으니까 죄가 없다고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농부의 생각처럼
너는 이곳에 온 자체가 도둑질하고 왔으니까 너는 도둑과 똑같다 해서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십계명을 어기면 죄라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라고 합니다. 마음에 죄질 생각을 하기만 해도 죄라고 합니다. 예. 근데 실은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지 겉으로 행동으로 안 했으면 현재 법에서 별 제재를 안 합니다. 그냥 훈방 조치해서 풀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마음속에 한번 뭔가 악을 행하려고 품고 있으면 지금은 안 했어도 언젠가 할 사람이에요. 예. 사람들 가운데는 참 우리의 보통 사람의 참 생각을 뛰어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15명을 죽이고 잡혔다는 이 연쇄 살인범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내가 100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 틀려버렸다. 자기 계획이 100명 죽이는 건데 15명 죽이고 잡혔어. 그러니까 내가 100명 죽이려고 했는데 다 틀려버렸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대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보통 사람은 어쩌다가 사람을 죽으면은 도망도 못 가. 주저앉아가지고. 얼마나 겁이 나고 돌란지. 근데 이 사람은 그게 기쁘고 즐겁다는데요. 그래서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100명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품은 그 자체가 아무리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해도 죄다고 말해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풀으실 때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걸 죄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이전까지 하는 것은 그냥 보통 하는 얘기예요. 다른 성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을 죄라고 합니까? 오늘 22절 말씀 보면은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23절이네요. 22절에서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는 말은 믿음을 따라 믿지 않고 했다는, 의심했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의심하고 먹으면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가 바로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죄의 기준 가운데 하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런 정의를 우리한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반문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걸, 근데 그것까지도 죄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분은 믿음이 정말 약한 분도 있으니까요. 예. 근데 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거든요. 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죄가 되는가?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한 이 사탄, 우리 이 얘기를 가만히 풀어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왜 이렇게 죄가 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짤막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사단은 본래 어떤 존재였죠? 사탄이 본래 천사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이 됐어요? 자기를 따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 했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함께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억울하니까 저만 지옥에 떨어진 거 억울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가지고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게 사탄의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지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거 못 먹겠다. 그냥 먹어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보암직도 없고 먹음직스럽고 맛있을 만큼 탐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떠먹고 자기가 먹고 나서 자기 남편의 아담에게도 내가 먹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당신도 먹어봐 해서 아담이 먹었는데 사탄이 말한 대로 눈이 떠지긴 떠졌는데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것만 보고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탄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마음이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말에 꼬박 넘어가 가지고 이걸 따먹었다가 인생이 망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를 됐고 아이 낳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인생이 그렇게 처음과 같이 되질 않고 그리고 죽어야만 이제 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창조자에게 늘 도움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야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죠. 우리가 많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문명의 발전해서 기계들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계를 만들면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계가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고쳐줘야 되니까 이 수리할 수 있는 서비스맨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비스센터로 파견을 해요.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독립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서비스센터로 가면 거기서 다시 수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래의 모습들을 살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과는 너무도 다른 엉뚱한 세계로 갑니다. 그게 결국 지옥이잖아요. 사탄은 혼자 그렇게 된 게 억울하니까 지금 사람들을 꼬셔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가려고 했었는데, 아담과 하와도 거기에 넘어갔는데, 아담과 하와만 넘어간 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사단의 역사에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거지요. 그래서 그럴 때 믿음 없이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고 나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이걸 우리는 교만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 분이라고 우리는 이미 야고보나 또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이런 말씀들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 없이 그냥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음 없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 이름을 드러내서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생각인 거죠. 우리가 이런 일에 나도 모르게 넘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 입지 못하고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탄 마귀가 밤낮으로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참소하는 거라고, 즉 정죄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을, 마귀를 그냥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절대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또 넘어가요. 이미 사탄은 거짓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이미 죄에서 해방됐다. 우리 지난 주일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똑똑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도 사탄의 속삭임에 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 짧은 말씀이지만 믿음 없이 먹으면 그것도 그래서 죄가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먹는 것도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모든 매사가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일을 한다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에 안 끼려고 합니다. 믿음 없는 모습들이지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려다 보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안 하려고, 빠져나가려고, 회피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에 어디까지 가냐? 그냥 교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아 내 이름을 높이려 했다면, 내 이름이 높아진다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거죠. 예. 사람들 가운데에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공을 가로채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해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되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과 뭐가 다릅니까? 같은 거지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는 행위들이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서는 전혀 없지만 믿음으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냥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마땅히 바울 사도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믿음 없이 한다는 것이, 곧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어떤 죄가 되는지 우리는 마음에 잘 새기고 앞으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말씀처럼 믿음 없이가 아니고 모든 매사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